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설교, 말씀, 내가 믿어왔고 고백했고 내가 다녀왔던 교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나 여러분 두 번, 세 번 인생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이 한 번. 근데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진짜 요새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긴 시간을 10년, 5년, 20년, 30년 교회 다닌 시간 헌금 낸 거, 여러분 이게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깊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알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방법이 좀 다양한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그 예배 순서지에나 알림란에도 보면 가정에서 드리라고 그랬지 중단입니다, 쉬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흩어져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인다니까 꼭 갈 수가 없잖아. 흩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제가 하면서 제가 주의를 빠졌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 시간 다 빼고 어쨌든 제가 목회하면서 33년 동안 딱 2번 빠졌어요. 주일, 교회 모임에 2번 빠졌어요. 교회 모임에. 주일은 다 지켰어요. 교회 모임에. 한 번은 2013년도에 전국 지방회장단, 제가 호남지역 대표고 안 갈 수도 없고 지방회장단 목사님들 부부가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종교개혁지 마틴 루터 있는 쪽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모임 예배 그때 빠졌어요. 근데 빠진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갔다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요, 주일 예배 다 드려요. 새벽 기도에 5시를 6시로 변경해서 다 드렸어요. 수요일이 드렸어요. 그러면 심야 기도 다 했어요. 그것만 했나요? 너무 좋으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배에서도 그냥 수시로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빠진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신자들이 그런 걸. 그리고 또 한 번 빠졌어요. 작년입니다. 병원에 9일 동안 입원하는 바람에 작년에만 빠졌어요. 그때도 제 아내도 있지만 같이 찬송하고 이 시간에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만나요, 대통령? 아무나 못 만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거든요.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직접 와라 그랬어요. 저는 예배 집례자고 인도자지 제가 예배 주관자가 아니에요. 직접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인데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바벨론, 아시리아 다른 불신자 국가에 가서 포로 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니까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충전을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모이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거기 가서 가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문을 열고 크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한국교회 다 그래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실망하고 그러진 않아. 절대로 안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보면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 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안 느껴지는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또 우리 동기회나 여러 저기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SNS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지난주에 보니까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14명이 모였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우리 교회에서. 야, 우리 교회 지난주보다 좀 덜 모였지만, 이야,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봤어요. 평생,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11조 해고,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약해졌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하고 문자로 다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다 쉬니까 목사님 설교라도 올려놓아 주세요.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따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단체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 본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올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보시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여자 화장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남자 화장실 가보면 흔히 발견하는 문구가 있어요. 뭐지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전 그 볼 때마다 제 자세를 내 행동이나 내 태도나 다시 한번 이게 신경 쓰게 돼요. 거기 가서 내가 목사같이 할 필요 없죠. 똑같은데 사람이 생리작용 똑같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하니까 다시 내 모습, 태도, 행동을 생각해 보게 되고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마음을 아름다운 사람들로 참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글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흔적을 남기고 떠납니다. 저 사람 이랬어? 저 사람 요랬어? 이제 다 떠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연령이 다 틀리지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은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저께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어요.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 SNS에 이렇게 올리고 사러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남겨야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체험했고 고백했고 봐왔고 느꼈던 것 이번에 평신도 필수 필독서라고 제가 해놨어요. 신앙생활에 필수 비타민 CIH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흔적을 내가 예수 믿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뭘 남겨야지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늘 보좌의 어린 양의 흔적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그거잖아요. 환상 가운데 자기가 자기 영이 하늘 보좌로 쭉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보좌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33세 때 육신의 생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할 때 그 근거가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뭐가 있는가 하면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 십자가에 손에 못 박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흔적을 있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모욕과 많은 걸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그 고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마신 책찍. 자, 알고 있죠? 그 책찍 보면 그 책찍이 그냥 책찍이 아니고 팽이들은 책찍이 아니고 책찍 끝에 유리 파편 조각 같은 걸 놨어요. 딱 붙여놨어요. 쪼매놨어요. 그래서 딱 때리면 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책찍이에요. 예. 그 책찍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끔찍하고 그 고통과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에 있었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 상처, 고난의 흔적, 아픔의 고통의 흔적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때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 고난의 흔적을 본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야. 너무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훗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사도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본 얘기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전혀 조금 더 0.1%도 사치가 아닙니다. 약간의 걱정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양복을 많이 입고 넥타이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이제 반듯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어떤 면에서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개척할 때가 저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 좋았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 자녀들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아빠 그때 지금도 좋지만 아빠 그때가 아주 막 좋았어. 자기들이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약간의 걱정이 뭔가 하면 주님을 우리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데 내 몸이 너무 깨끗해. 윤기가 있어. 내 몸이 응? 매끈하고 깨끗하고 흠 하나 없고 티 하나 없고 영적 성결한 생활이 아니고 겉모습이 그렇게 되면 참 미안할 것 같아요. 미안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의 흔적을 다 상처와 흉터들을 자기 몸에 다 예수님은 지으셨는데
지으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깔끔한 모습으로 가면, 그래서 가끔 뭐 오늘은 얘기해도 되겠죠. 뭐 주일 낮이라도 가끔 영광의 반열에 나도 하나님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야 조금 상세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굳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처 없는 몸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분인데도 기꺼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기꺼이 당하셨어요. 기꺼이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얼마든지 핑계대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핑계거리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기꺼이 고난의 흔적을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깔끔한 모습으로 쓰면 굉장히 죄송할 것 같아요. 죄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몸에 막 흉터를 내고 막 상처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녀로서, 사랑받은 자녀로서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악합니까? 추악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일부러 막 흉터와 상처를 자기 몸에 막 내가지고 자기 믿음 좋은 것처럼 막 표시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 다 그렇지만 유대교가 기본 베이스잖아요. 이렇게 바탕이잖아요. 유대교는 뭡니까?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복음이, 기쁜 소식이 왔는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믿음 외에 끝까지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건가 하면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방법, 형식을 막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얽어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막. 응? 그리고 율법과 과중한 짐으로 막 그 사람들을 막 어깨 무거운 짐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어디와 같아요? 신천지. 이렇게 족족 소리. 신천지와 같아요. 신천지가 그래요. 아유, 기독교에서 그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도 종교 싸움이다, 종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일반인들까지도 뭐, 지난주에 그 이발 갔더니 거기서도 다 얘기해. 아이고, 여기서 교육을 안 시켜도 다 알아버려서 다 알아봐. 막 계속 나와요. 부조리들이 나와요. 신천지의 주장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말씀과 비교하면 시험에 봐가지고 합격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셨죠, 다? 응? 그것도 6개월, 7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다녀서, 만약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회원 받아들인다고 하면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하고 일당 백천이요. 6개월, 7개월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14만 4천, 그래서 신천지 교인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그 뭐 헌금 얘기 나왔죠. 돈 얘기 나왔죠.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뭐. 그것도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3, 4주 지나면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 텐데, 또 이것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무서웠어요. 전도를 못하면 얼마 벌금이에요? 김정수 장로님? 110만 원.
그것도 한 달에. 한 달에 한 명 전도를 못하면 벌금 110만 원 내야 돼. 그게 이거 다 돈 없어 못 내. 그러니까 돈 걷어들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못 내 그러면 탈퇴시키는 거예요.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제명. 한 달에 한 명 전도 못하면 제명. 다 제명거리네. 다 제명거리. 자기가 그걸 못하니까 1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귀하게 어깨에 짐을 매서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자격 구원이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공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구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구원이 아니, 예수 이름을 많이 인용하는데 예수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야, 더 이상 너희 몸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막 금식하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그때 당시는 수도원 금욕생활, 금식, 자기 학대, 자기 몸 칼로 긁고 그래가지고 막 그 보여주 사람들한테 막 금식한 것도 막 보여주고 말이야. 그 믿음 좋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만.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뭘로 사는가 하면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자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은혜요, 은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어떤 분이 저한테 또 뭐 보냈어. 그 은혜 많이 보여드려. 내가 아멘 그랬어.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면 어떤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인가.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뭔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나갈까?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이런 복음성가 많이 있잖아요. 참 옛날에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많이 울었어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뭐라고 대할까? 사도 바울 벗은 몸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은요, 남들이 갖지 않은 특이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의 팔뚝과 발목에 보면 감옥을 여러 번 들어갔잖아요. 그래 막 착고를 했잖아요. 근데 발목과 이 손목이 차고에 쌓였던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들이. 또 어깨 언저리에 보면 특별히 여러 군데 있었지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막 돌에 막 실신돼 버렸어요. 완전히 돌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 상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쪽에 막 다. 또 허리에, 잘하죠. 허리에 40의 하나를 감아, 그러니까 39대를 매를 맞아. 책찍에 맞을 거예요. 그것도 책찍으로. 아까 책찍 말씀드렸죠. 그때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끔찍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나 그 생각하기 싫어. 나 그 생각, 그 시절 돌아가기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 예수의 흔적이다.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어떤 흔적이 있어요? 또 사명도 맡으셨죠? 직분도 있으시죠? 어떤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끔찍한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그 고백 속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채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작은 제2의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29장을 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걸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바울교회에서도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내가 채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순교하기 전까지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그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거예요. 이렇게 흔적으로. 자기가 날 때리시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낙인과 흔적,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낙인입니다. 낙인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노예가 생각나요. 노예. 아시죠?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부를 때 인두 같은 거 지져가지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누구의, 너는 종이야, 이제부터. 내 종이야. 낙인을 찍는 그게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맞은 상처보다 자기는 더 소중한 것은 이 흔적 때문에 나는 예수 것이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종이야. 그래서 많은 위협이 있었잖아요. 생명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야. 예수의 종. 예수의 종의 흔적, 낙인 찍은 것이 내 몸에 많다는 거야. 매 맞은 멍든 자국,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종이다.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요. 바구나미가 아니고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바울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종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 집안에 주인이 있는데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닌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남은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육체로,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로, 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아무 소용없어요. 내 몸으로, 내 육체,
내 육체를 가지고 채우노라. 내 육체를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나 사순절 기간의 이 상황에서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됐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냥 큰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크게 말하면 선교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수치와 모욕 중에 온몸에 상처와 그 수치를 다 당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영혼 구원이에요.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따르는 자지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르는 자예요. 끝까지 따르는 자예요. 교회만큼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 따라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순간적인 거지만 내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따르겠느냐. 내가 따르겠다는 희생과 결단이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적인 흔적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내 마음의 흔적도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순종했더니 그때 당시에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선교의 과정이기를 원해요. 젊었던 나이가 들었던 지위가 있든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그 사람 삶 자체가 선교예요. 할렐루야. 내 존재 자체가 선교입니다. 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제가 몇 년 전에 늘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이렇게 하면 다음 주 또 적어질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섰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인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지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수고도 희생도 아픔도
비난도 다 감수합니다. 어떤 흔적이 나에게 찍혀도 다 감수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흔적이 나에게 찍힌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그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마지막 선교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선교 사역은 어떤 교회, 어떤 교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증인이 아닌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이 아닌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